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2025년도 추수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간으로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는 작지만은 성령운동의 기초로 해서 우리 교단이 전국 각지에 5,8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순복음이라는 명제 아래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고, 교단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도 성령운동에 앞장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험난한 시대입니다. 또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날로 드세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시초인 순복음신학교 1회를 우리 정봉희 사모님이 졸업하셨거든요. 여기에 산 증인으로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고, 또 더욱더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천국 구원의 신앙으로 무장했다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의 감사신앙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최고의 목적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그런다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됐다 싶었을 때 또 하나의 길로 접었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감사한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메대 나라로 바꿔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그 메대 나라의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총리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그 다른 관료들이 시기해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느 관리가 묘안을 냅니다.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은, 즉 예배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게끔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 좋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도장을 찍어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기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감사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단계까지 이르는 귀한 신앙의 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했느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을 비록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되었다 했지만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부닥쳐서 살기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혀서 30일 동안에 왕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육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는 감사 신앙으로 무장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로 예루살렘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 평강의 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기억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교회가 생겼을 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겠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하고 천국 열쇠를 교회를 통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는 감사의 신앙이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감사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무리를 향하여 교회라고 칭합니다. 또 좁은 의미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을 믿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의 마음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진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7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자기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기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항상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라를 빼앗아갔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금 못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편한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일보다 뒤처져 쳐져버리고 말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예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172장 4절 가사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하늘에 오는 주 영원히 계시다.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온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겠다. 기도하시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후도 서로 유럽과 신대륙 미국은 다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배고파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을 짓거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거기를 통하여서 각 도로를 내고 각자 살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은 청교도들이 교회를 지었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지었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들이 기거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청교도들은 자기의 신앙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즉 교회를 통하여서 감사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에 나오신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시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이십니다. 그분도 있잖아요. 53년 때 우리 교단이 처음 설립되어서 이제까지 5,800여 교회로 성장했고 각처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결집하기 위하여서 적은 물질이지만은 우리에게 총회 건립을 위해서 헌금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은 다 모아서 지방에서 모아서 총회로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조적으로 감사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자,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항상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바라는 학교에 입학하고 그랬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상황에서도 감사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았을 때 감사했기 때문에 위기를 닥쳐도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다. 여기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던이라는 단어는 아바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만들다, 행하다, 봉사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림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일 때, 잘 될 때, 못 될 때,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골로새 3장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노마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의 몸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하신 말하니 기뻐하라. 그런데 나는 기뻐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 불과하지만 필리포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그날이 도적같이 가사 한번 봅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 아주 귀한 자녀를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교들이 신대륙에 가가지고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인디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갖고 함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감사, 지금도 감사, 하던 대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이 벌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감사,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처했을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였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기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감사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이것은 겸손함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겸손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받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굴복하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마음의 합한 자로 말했던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계는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노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했을 때 노한다면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도 헌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왜 노하십니까? 하고 따질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성자라고 했던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의 가르침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내촌 감사이라는 선생님은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회개는 감사로부터 겸손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의 유디한 감사는 겸손으로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감사하는 신앙.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에도 감사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감사하는 신앙.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감사 신앙.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놓였더라도 다시 한번 다니엘의 위기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심에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시 한번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주셨냐?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자 굴에 던진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했다니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